오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벌써 2월달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그렇게 들려올 것이고 완연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속하였나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강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는 그러한 증거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막역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또 만끽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알미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 모두의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아적인 그런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강건함에 따라서 알려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게 수년 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눈에 듣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좀 가면서 은혜의 충만함도 조금씩 이제 서서히 거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도 이걸 어찌 보면 참 인생의 행복의 참 극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극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감히 그런 의문을 가져봐요. 전혀 세상에 참 행복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물질이 아니라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 참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참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얼마나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시들시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옷도 몇 번 입으면 그것이 이제 좀 실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신발도 몇 번 신다 보면 뭐 그것도 아이고 그냥 일반 신발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타도 그거 뭐 몇 달이고 뭐 1, 2년이지 뭐 여기 가서 받고 여기 가서 기스나고 긁히고, 그래서 보면 에이 이 차도 그냥 생활 수단으로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차 그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흰 세차를 하고 거기다 왁스 칠을 하고, 그렇죠? 안에 뭐 차 안에도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 점점점 어때? 그냥 타고 다니는 수단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늘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이 그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세상을 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와 있고, 이 자리까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희망과,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기쁨이 아닌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받은 영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받은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쉽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의 영은 뭡니까? 그들이 받은 것은 악한 것들 뿐인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두 영을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형 병원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제는 세상 후이슬로
의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음에 임박한 자들이 입원해서 그렇게 뭐 더 이상 약물 치료나 어떤 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그렇게 병동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1대1이나 2대1로 이렇게 환자와 붙어가지고 늘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죽어서 죽은 준비를 그렇게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참 저는 굉장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어떤 약으로도 듣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종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그래서 친구도 되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종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종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이젠 뭘 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 이제 사는 동안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사후의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더 좋은 세상,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천국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S기업 있잖아요. S기업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S기업 회장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한 종교인을 그렇게 만났대요. 종교인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종교인이 하는 말이 이제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하는 말이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인생은 덧없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줬다는 거야. 인생은 덧없으니까 당신이 종교를 갖든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당신 사후의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의 사후의 세계까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툭 던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의 사후의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진 이 복음 메시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사후의 세계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동에서 많이 수고하는 그 호스피스,
이 호스피스들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요, 봉사활동이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라틴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이 호스피스들이 병동에서 이제는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호스피스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일반 병동인 이 호스피스 병동에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이제부터는 자기 주어진 인생이라고 자기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찰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와서 내 삶에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제는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렇죠? 고난과 역경과 그런 험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낭망한 자들에게 낭망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을 얼마나 안겨놓지 않은 시한부 같은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 값 있는 것은 뭐냐?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잘 큰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복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참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동행의 삶을 사느냐,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거듭되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거칠고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가 자원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제약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래의 모든 일, 모든 결정도 그분 손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그분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어떻게 될 것 우리가 그때 거기까지 가보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될 결과까지도 그분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거죠.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만나야 될 분을 정확하게 만났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한나절이 다가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고 나중에 연락을 왔는데 아유 오늘 못 만나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참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시건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해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장래일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이며 우리 장래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 이미 거짓된 영들에 위해서 혼탁은 이루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지요. 오늘 1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분별. 진짜 저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야. 진짜 저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진짜 저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겉껍질은 그렇게 똑같고 비슷한데 속은 다른 영을 받고 있지 않는가? 사탄의 영을 받고 있지 않는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가수인 레이디 가가가 누가 레이디 가가가 기르는 강아지 2마리를 훔쳐갔대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찾았대. 그 레이디 가가가 이 여가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수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하고서 아주 그 노래라는 대중가요라는 그런 탈을 쓰고서 아주 기독교에 아주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서울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어요. 잠실이 거기서 공연하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히 사탄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런 여러분 세상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가요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매체로 그 매체를 통해서 침투해서 오늘날 교회를 폄하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면에 어느 요소 스며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살았어요.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다. 눈을 떠도 잘못하면 내 코를 베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눈을 뜨고도 우리 영혼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악한 영들이 세상에 득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근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의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첫사람인 첫 조상인 아담과 하바를 찾아와가지고요,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타락시키기도 한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아담과 우리 첫사람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자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의 영을 받아 타락한 인생들도 여러분 세상에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악한 나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압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싸우고 이간하고 분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이단 사이들이 얼마나 극성을 피웁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이렇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병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암덩어리 존재인 이 이단 집단들이 실체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다 이런 실체로 드러나게끔 합니까? 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천하에 이런 실체들이 드러나갖고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그 코로나가 발병을 하니까 오늘날 또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발병된 일들이 예배드리다가 발병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옮겨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옮겨 들어와.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전에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 은사 달라고, 사랑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여러 가지 뭐 치유의 은사 주세요, 신유의 은사 주세요, 그런 은사 달라고 많이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오늘 3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이 아니고 3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니라.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분별한 영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
4장 1절.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별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막 손을 대서 뻗떡뻗떡 일어나키는 거 그것도 참 좋아요.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까 그 병 암덩어리가 막 떠나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역사, 그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사기당해요? 가끔 왜 우리가 사기를 왜 당합니까? 저도 작년에 120만 원 사기당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작년에 이마트 가서 상품 뭐 사가지고 뭐 보내달라 해갖고 그거 보내줬다가 안에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120만 원 사기 맞고 왔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깜깜무소식이야. 잡히면 연락해 준다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왜 사기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잘못 판단하면은 사기꾼들한테 사기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 하면은 속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보이는 실상을 한번 보시죠. 이 눈에 보이는 사기꾼들 얼마나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인적 자원밖에 더 있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무슨 뭐 땅속에 강물이 많이 파묻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만이 그냥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들도 많이 있고요. 깜빡 잘못해버린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려고 달려듭니까? 말도 못해요. 어리버리하다가 통째로 삼키려는 세력들 위해서 우리가 해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라. 두 번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 외에 다른 영,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산 위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성령님도 영으로 계시지만 예수님만큼은 영과 육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그 하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몸은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집단들이 뭐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사악한 사탄의 집단인데 약한 영들은, 이 사악한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만 번쩍하죠. 왜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만들어졌을까? 그 증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걸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천국 안 간대요. 천국은 우리만 가래요.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사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안 간대요. 걔들은 천국 안 간대요. 우리만 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정하지 구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모 이단들이 병역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벌였는데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군대 안 가는 길이 열렸어요. 군대 안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안 갑니다. 5절 말씀이 참 그 말씀과 딱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재판해준 세상이나 그렇게 재판을 건 그들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리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이 요즘 나온 그 재판 판결하고 이렇게 아주 딱 들어맞는지. 세상은 결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진리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굽어진 재판 아닙니까?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렇죠? 누구는 그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신앙을, 자기네 말로 신앙이지, 그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누구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꼼짝없이 군대를 가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형평성의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재판들이 지금 재판 결과로 나왔다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5절을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야, 왜 이 재판 과정하고 이 판결하고 이렇게 똑같은가? 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말을 결코 듣질 않냐고.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득한 사악한 말들을 듣게 되고 거기에 말에 통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죄악 세상,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 우리가 살 만큼 우리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만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것들도 보면 참 너무나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땐 저희 이제 시골에 큰 개울이 있어요. 장마 때마다 뭐 시뻘건 물이 그냥 뭐 그 넓은 그 개울을 확 채우고 나고, 그러면 그 개울에 장마가 져가지고 그 붉은 흙탕물이 그냥 그 개울 툭을 툭 터쳐가지고 논바닥에 전부 다 그냥 막 삽시간에 그냥 막 물바다가 되죠. 그럼 이제 나라에서 면이나 분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측량을 하고 해가지고 측량 같은 걸 해가지고 사방공사라 되네. 사방공사 뚝을 다시 그렇게 막아요.
거기다 철사 망태기 같은 걸 큰 걸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부역시켜가지고 돌을 주워다 갖다 채워가지고 개울 뚝을 쫙 사방을 그렇게 공사 다시 하는 그 사방공사라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설계를 하고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저 부산의 무슨 가덕도에 공항 하나 세우는데 타당성 조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 타당성 조사도 하나 안 하고 정치를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엊그제 180명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세상이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난 세상에 그러려냐고 난 살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런데 신경 쓰고 그런데 마음 아프다 보니까 내 심정만 상하더라고. 에이, 세상은 그렇구나. 뭐 기대할 게 있겠어. 이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 속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우리 영예분별하고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참 판단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할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에도 쓰게 되면은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얼른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요소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같이 살지 아니하며 거대한 세상 풍미에 떠내려가서는 도덕 안 되며, 오늘 6절에 그런 얘기죠.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다시 염려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깨어서 그렇게 걱정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날 이 한국교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급속하게 퇴락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급속도로 이제 퇴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렇죠? 교회도 퇴락을 하고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제 거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유럽의 전철을 밟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유럽교회, 그런 망가진 유럽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 이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를 전철을 밟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어 영을 분별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